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20장 17절로 28절입니다. 마태복음 20장 17절로 28절 말씀 찾으신 줄 알고 공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려 하실 때에 12제자를 따로 데리시고 길에서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기움에 저희가 죽이기로 결단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 그를 능욕하며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게 하리니 제3일에 살아나리라. 그때에 세베대의 아들의 어미가 그 아들들을 데리고 예수께 와서 절하며 무엇을 구하니 예수께서 가라사대 무엇을 원하느냐 가로되 이 나의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명하소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 구하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나의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저희가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가라사대 너희가 과연 내 잔을 마시려니와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나의 줄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누구를 위하여 예비하셨던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10제자가 듣고 그 두 형제에게 대하여 분이 여기거늘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가라사대 이방인들의 집권자들이 저희를 임으로 주관하고 그 대인들이 저희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아니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지난 한 달 동안 8월 한 달은 구약 사사기를 했죠. 이제 다시 또 이번 한 달은 신약에 나타난 사건들을 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기 한 6개월 전에 유대 지역과 베레아 지역에서 사역을 하셨던 때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예수님은 이제 제자들을 따로 조용히 만나서 자신의 순환과 또 십자가에서 죽으실 것과 사흘 만에 부활하실 것을 말씀하시는데 이번이 세 번째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하고 난 그 즈음에 야고보와 요한의 두 형제는 주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면 자신들을 하나는 좌편에 하나는 우편에 앉게 해달라고 하는 이 세상적인 욕심을 주님께 부탁을 하죠. 세상적인 욕심을 드러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말을 들으시고 이제 섬김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오늘은 야고보와 요한 이 두 형제의 요청이 어떤 생각에서 나왔고 또 그들의 요청에 대한 예수님의 섬김에 대한 말씀이 우리에게 어떠한 교훈을 주는지를 이 시간 보자 하는 것입니다. 자, 첫 번째, 우리 믿는 사람들은요, 우리 주님을 자주 만나야 됩니다. 자주 만나고 또 만나는 시간도 충분히 가져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하고 조용히 시간을 가지시는데 주로 어떤 때 이 제자들과 조용한 시간을 가지냐면은 비유로 말씀하신 것. 그 비유를 다른 사람들은 못 알아듣게 비유로 말씀하시고 나중에 조용히 제자들에게만 그 비유를 풀이해 주잖아요. 씨 뿌리는 이제 비유 같은 것들. 그래서 조용히 제자들을 따로 만나십니다. 이렇게 조용히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만나시는데 오늘날
우리 성도들도 우리 주님과 이렇게 친해지기 위해서는, 주님과 가까이 지내기 위해서는, 또 주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는 우리가 주님을 자주 만나야 돼요. 그 만나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가 기도하고 또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을 만나고 또 주님의 뜻을 우리가 분별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도 마찬가지잖아요. 사람들도 서로 친하게 지내려면 어떻게 해요? 자주 만나서 서로의 생각을 얘기하고 또 우의를 다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서로 친해지려면 자주 만나야 돼요. 만나서 그 사람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그 뜻을 알고 이게 친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과 친해지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과 자주 만나는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친해지고 하나님께서 어떤 뜻을 가지고 계신지 그 뜻을 알려면, 즉 하나님의 친백성, 하나님과 친한 백성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자주 만나야 돼요. 하나님을 자주 만나지도 않고 하나님의 뜻을 안다고 하는 것은 그건 새빨간 거짓말인 것입니다. 열왕기상 22절을 보면요,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이스라엘의 왕 누구예요? 악한 왕, 아합 왕 때 거짓 선지자 히드기야가 있습니다. 이 히드기야가 지금 아합 왕이 남유다의 여호사밧 왕하고 합해서 저 옛날에 이스라엘이 가지고 있던 땅 길랏 라못을 지금 아람이 차지하고 있는데 그 땅을 뺏으려고 이제 아합 왕이 히드기야에게 물어봅니다. 우리가 과연 아람과 싸워서 이길 수 있겠느냐? 이 거짓 선지자 히드기야는 하나님과 친하지 않은 거짓 선지자입니다. 우상을 섬기는 사람인데 우리가 이길 수 있습니다. 왕께서 싸우러 나가시면 반드시 길랏 라못을 차지할 수 있습니다. 나하고 이렇게 거짓말로 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선지자 미가야는 아닙니다. 가면 안 됩니다. 죽습니다. 그래서 어떻습니까? 히드기야가 미가야를 뺨을 때려버리잖아요. 이처럼 하나님과 친하지 않는 이 히드기야가 거짓으로 이제 이길 수 있습니다. 아합 왕을 꼬드겨서 전쟁터에 나가게 해서 결국은 아합 왕이 죽고 말았습니다. 그런 것처럼 하나님과 친하지 않은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없는 것처럼 하나님과 친하지 않으면 거짓말을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성도로서 다 직분을 가지고 계신 분들입니다. 직분자입니다. 성도로서 또 직분자로서 우리가 하루에 단 10분만이라도, 길면 좋겠지만 단 몇 분만이라도 주칙적으로 기도하고 또 말씀을 읽는 그러한 시간을 가지십시오.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과 친하게 지내는 비결인 것입니다. 일정한 시간을 정해서 기도하시고 말씀을 보시는 습관을 들이십시오. 여러분, 하나님과 친하게 지내지 않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면은요, 그 사람의 신앙은 어떻습니까? 볼 것도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과 친하지 않는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의 그 신앙을 우리가 보십시오. 여러분, 영적으로 궁핍한 상태에 있으면서 바쁘다고 하는 이유로 하나님을 만나는 그 시간, 하나님과의 만남을 시도하지 않는다면 성도의 생활에 있어서 신앙생활이 앞뒤가 바뀐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하려면요, 즉 하나님과 친하게 지내려면 별도의 시간, 일정한 시간, 별도의 시간을 내서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이것은요, 권고사항이 아닙니다. 권고하는 것이 아니고 필수사항입니다. 성도에게 하나님을 별도로 만날 수 있는 시간을 내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권고가 아니고 필수사항인 것입니다. 시편 32편 6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시편 32편 6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이로 인하여 무릇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타서 주께 기도할지라. 시편 32편 6. 주를 만날 기회를 타서 주께 기도할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시편 143편 8절에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아침에 나로 주의 인자한 말씀을 듣게 하소서라고 시편 기자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가 주를 의뢰합니다. 아침에 나로 주의 인자한 말씀을 듣게 해달라고 시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을 자주 가지시기 바랍니다. 권고사항이 아닙니다. 이것은 필수사항입니다. 두 번째, 믿음은 하나님의 뜻을 알고 행하는 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 19절을 보면 예수님 말씀대로 모든 것이 다 이루어졌습니다. 19절 읽어보실까요? 시작!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 그를 능욕하며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게 하리니 제3일에 살아나리라. 이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즉 동족인 같은 민족인 유대교 지도자들의 손에 의해서 이방인인 로마 군인들에게 넘겨졌고 그들로부터 능욕과 채찍질과 침뱉음을 당하시고 결국은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습니다. 그러나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다 이루어졌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요, 얼마든지 이 십자가를 피하실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확인해 볼까요? 요한복음 봅시다. 요한복음 10장 보십시다. 요한복음 10장 17절로 18절 요한복음 10장 17, 18 찾았습니까? 자, 시작.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것은 내가 다시 목숨을 얻기 위하여 목숨을 버립니다.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에게서 받았노라 하시니라. 이처럼 우리 주님께서는 얼마든지 십자가의 고통을 피할 수 있었지만은 그리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요한복음 10장 17, 18절 이 말씀은요, 부활하실 것을 아시고 하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영광을 얻기 위해서, 영광을 얻으시기 위해서 버리는 것이 먼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목숨을 버리기까지 우리 주님께서는 순종하셨습니다. 우리도 이런 순종을 배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실 때 우리는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에 따라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 주님은 무엇 때문에 십자가의 그 고난의 잔을 마셔야 했나요? 즉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들을 죄에서 구원하는 방법은 오직 예수님 자신이 십자가를 지는 것이라는 것을,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아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아무런 주저없이 십자가를 지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지 않으셨다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죽으시지 않았다면은 뭐예요? 어떻게 될까요? 우리의 구원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우리의 구원은 없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 예수님은요, 항상 자신의 생각보다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중요시 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는 것이 아버지의 뜻임을 확신하시고, 어디에서 확신했습니까? 어디에서? 겟세마네 언덕에서 기도하실 때에. 마태복음 보실까요? 26장 보실까요? 26장. 아버지의 뜻을 확신하실 때
마태복음 26장 39절 한번 보십시다. 마태복음 26장 39절. 찾았습니까? 시작.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가라사대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진행하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또 42절에도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제 십자가형을 당하시기 불과 얼마 남지 않은 그 시간에 하나님의 뜻을 확신하시고 묵묵히 골고다 언덕을 향해서 가신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예수님께서 이처럼 골고다 언덕을 향해서 가시는 모습을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이사야서 보십시다. 이사야서 구약성경 이사야서 53장 보십시다. 이사야서 53장 구약성경 1034쪽 정도 됩니다. 이사야서 53장 7절로 봅시다. 7절.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묵묵히 지고 가시는 그 모습을 이사야는 어떻게 묘사했느냐 보십시다. 7절 찾았습니까? 시작.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토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양같이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더라.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같이. 또 털 깎는 자, 양이 털 깎을 때 어떡합니까? 주인 품에 앉아서 깎이잖아요. 그런 것처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 같다고 우리 예수님을 비유했습니다. 이처럼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요,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무조건 하나님의 뜻에 예하셨습니다. 이처럼 우리 성도들도 이와 같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이 무슨 말을 하든지 요즘 얼마나 기독교인들에게 무수한 말을 합니까? 이 세상이 무슨 말을 하든지 오직 하나님의 뜻에 충실하도록 힘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온 세상이 비웃고 조롱해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우리는 힘써 행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가 행하는 것이 비진리고 비성경적인 것이면 단호히 우리는 거부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노아가 방주를 만들 때 세상 사람들은요, 그를 아마 저 미친 늙은이라고 아마 조롱했을 줄 모릅니다. 저 산 위에다가 불과 몇 명이서 노아 식구들 셈, 함, 야벳 그 며느리들 8명과 아마 그 친족들이 몇 명일지 모르지만은 그 오랜 세월 하나님께서 만들러 가는 그 방주를 만들었지 않습니까? 방주를 만든 기간이 얼마인지는 몰라요. 어떤 사람은 뭐 120년, 100년, 70년 여러 가지 설이 있지만은 성경에는 노아가 방주를 만든 그 기한은 정확히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몇 년이다 단정해서 말할 수 없지만은 그 오랜 시간을 노아는 온갖 세상 사람들로부터 조롱을 당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방주를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자기 식구들과 친족들과 방주를 끊임없이 방주를 만드는 일에 집중을 했습니다. 전혀 세상 사람들의 말에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왜?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럴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홍수 심판 후에 완전한 세상이 되었지 않습니까? 살아남은 사람이 누굽니까? 8명이지 않습니까? 노아 아내 셈, 함, 야벳 그리고 그의 아내들 8명만이 완전히 새로운 세상을 만들게 된 그 원인이 노아가 만든 방주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믿음인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은요,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이 확실히 서면은 무슨 일이든지 행하고 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이 확실히 서면은. 그러나 우리가 비진리인 것, 성경적이지 않은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기 때문에 단호하게 거부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오늘날 현대인들은요, 특히 현대 교인들은 어떤 일이 내게 유익이 되는지, 즉 이익이 되는지 안 되는지를 먼저 계산하고 따집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런 신앙인 되지 맙시다. 현대인들처럼 좀 얄팍한 그런 신앙인 되지 맙시다. 하나님의 뜻을 알면, 하나님의 뜻을 알았으면 행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을 합니다. 세 번째로, 세상에 눈이 멀면 진리가 보이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이 세 번째 순환 예고 상황이 누가복음 18장에 나와 있습니다. 보십시다. 누가복음 18장 보십시다. 31절로 34절까지가 나와 있는데 34절만 보겠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쭉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33절부터 읽읍시다. 34절 시작. 저희는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니 저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되 제자들이 이것을 하나도 깨닫지 못하였으니 그 말씀이 감추었으므로 저희가 그 이르신 바를 알지 못하였더라. 3년 동안 예수님의 교육을 받았습니다. 그 많은 기적을 다 보았습니다. 그 많은 말씀을 다 들었지만은 예수님께서 말씀은 세 번째 자신의 순환과 십자가상의 죽음과 부활을 말씀하셨지만은 하나도 깨닫지 못하였습니다. 왜? 자기 생각 때문에, 자기 욕심 때문에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즉 예수님은 지금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교리를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대속적 죽음과 부활, 이것이 우리 기독교에 얼마나 중요한 교리입니까? 이것을 알아차리지 못하는 제자들을 보고 얼마나 우리 주님께서 가슴이 아프셨겠습니까? 진리를 깨닫지 못하니까 주님께서 그 밤에 붙잡히자 주님의 제자들은 3년 동안 그렇게 가르치고 따라다니던 제자들은요, 각자 뿔뿔이 도망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제자들이 왜 이 진리를 깨닫지 못하는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제자들의 욕심입니다. 자기 생각, 그것 때문에 깨닫지 못하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이번에 예루살렘에 가시면은 이제 왕이 될 것으로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즉 자기 생각이 머리까지 차서 우리 주님께서 왕이 되면 내가 예루살렘에 가서 큰 권력을 차지하고 자기들의 영광이 먼저 떠오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야고보와 요한은 어머니를 시켜서 자기들을 출세시켜달라고 청탁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진리라는 것은요, 말씀이라는 것은요, 성령님의 도우심이 없으면 절대로 깨닫지 못합니다. 왜요? 말씀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이 말씀은요, 성도들에게 영혼의 양식인 것입니다. 그 말씀은 우리 성도들이 사단과 싸울 가장 좋고 큰 무기인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바로 알지 못하면 우리 성도들은 맨날 사단에게 져서 올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또 믿음도 잘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믿음이 잘하지 못하면 주님께서 뭐라고 했습니까? 마태복음 13장 22절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씨 뿌리는 자 뒤에서 가시밭에 뿌려진 자 같다고 했지 않습니까? 이 믿음이 잘하지 못하면요, 말씀을 듣기는 듣습니다. 말씀을 듣기는 듣지만은 세상의 염려와 재리에, 즉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가로막혀서
결실치 못하는 자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또 이사야서 44장 18절에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들이 알지 못하고 깨닫지도 못함은 그 눈이 가려져서 보지 못하며 그 마음이 어두워져서 깨닫지 못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진리를 깨달으려고 노력하십시오. 영의 눈이 열리도록 노력하시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로 여러분, 우리 성도들의 속사람이 바뀌어야 이 세상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성도의 속사람이 바뀌어야 됩니다. 20절로부터 21절을 보면요. 세배대 한번 보십시오. 본문 같이 읽으실까요? 20절 한번 보십시다. 시작. 그때에 세베대의 아들의 어미가 그 아들들을 데리고 예수께 와서 절하며 무엇을 구하니? 왜 굳이 세베대의 아들 하면 됐지? 왜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라고 했을까? 즉 세베대의 아들의 어미가 두 아들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예수께 데리고 와서 주님의 나라가 임하면 내 아들을 하나는 좌편에 하나는 우편에 앉게 해주십시오라고 청탁을 합니다. 그런데 이 부탁하는 상황이 마가복음 10장 35절에 나와 있습니다. 마가복음 보십시다. 마가복음 10장 보십시다. 마가복음 10장 35절 보십시다. 마태는 세베대의 아들의 어미다라고 했는데 마가는 say았습니까? 10장 35절 시작.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주께 나와 여쭈오되 선생님이여 무엇인지 우리에게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니. 이 마가복음에는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께 직접 청탁을 한 것으로 나와 있고, 마태는 세베대의 아들의 어미라고, 즉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예수님께 청탁을 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똑같은 상황을 가지고 마태는 세베대의 아들의 어미라고 그랬고, 마가는 야고보와 요한이 직접 청탁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서로 이게 틀리느냐? 틀리는 것이 아니고 같은 사건을 보고 다르게 기록했지만 그 관점은 같습니다. 무엇이냐? 야고보와 요한의 그 강한 세상적인 욕망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는 세베대의 아들이라고 해서 청탁한 배후에, 즉 우리는 그러잖아요. 보통 엄마한테 부탁하고 또 그러잖아요. 그런 것처럼 청탁한 배후에 야고보와 요한이 있다는 것을 마태는 암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누굽니까?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누구냐면요, 살로메입니다. 살로메. 즉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의 친자매입니다. 그 이름이 살로메입니다. 이 살로메가 즉 예수님의 뭐예요? 이모예요, 이모. 그러니까 요한과 야고보는 예수님과 어떤 지간이에요? 이종 사촌 지간입니다. 그러니까 살로메는 조카인 예수님에게 출세를 청탁을 한 것입니다. 그러면 왜 살로메가 이처럼 예수님께 청탁을 했느냐? 그 원인이 뭐냐? 그것은 마태복음 19장으로 갑시다. 19장 28절을 보십시다. 마태복음 19장 28절. 왜 야고보와 요한이 또 그 어미가 예수님께 이렇게 청탁을 하느냐? 마태복음 19장 28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 나를 쫓는 너희도 12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시리라. 즉 예수님께서 재림하셔서 심판하실 때 그 심판권을 누구도 너희 12
보좌에 앉아 예수님의 제자들도 이 보좌에 앉아서 이스라엘을 심판하실 그 권세를 주실 것이다 라는 그 말씀을 지금 오해해서 예수님께서 이 지상에서 천국을 지상 나라를 완성할 걸로 생각해서 즉 오해해서 이러한 부탁을 하는 것입니다. 즉 영적으로 무지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마찬가지고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의 왕국을 이 정치적인 왕국으로 생각하고 그곳에서 지금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자기들도 이렇게 출세할 것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보니까 갑자기 자기 동료였던 야고보와 요한이 어머니를 데리고 와서 청탁하니까 어떻습니까? 분하게 여겼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분하게 여겼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그 청탁한 사실을 알자 이 제자들이 분하게 여긴 것은 좀 어떻게 보면 유치하지 않습니까? 평소에는 그렇게 3년 동안 한숟가락을 먹으면서 친하게 지낸 형제처럼 지내던 사람들이 자기들과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서 먼저 예수님께 청탁했다는 그 소식을 듣자 나머지 10명의 제자들의 태도가 싹 바뀐 것입니다. 그렇죠? 싹 바뀐 거예요. 불하게 여긴 것입니다. 이걸 보면은 10명의 제자들을 보면은 예나 지금이나 옛날이나 지금이나 배웠다고 해서 다 깨닫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배웠다고 해서 즉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처럼 모험생처럼 보이지만은 실제로 우리 믿는 사람들의 이 속사람이 변하지 않으면 일과 다를 바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속사람이 변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선생은 로마서 12장 2절에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하더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음이 새롭게 바뀌어야 우리 속사람이 바뀌고 변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새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반드시 우리는 우리의 속사람이 바뀌어야 그게 바로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속사람이 변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섬김이 이 세상을 바꿀 수가 있습니다. 세상을 바꾸는 것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섬김도 그 중에 한 가지입니다. 또 이 섬김은 천국의 본질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웃을 섬기는 일은 이 세상을 새롭게 변화시키는 위대한 힘인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어때요? 섬기기보다는 섬김을 받는 것을 더 좋아합니다. 그런데 교회에서는 그래서는 절대 안 됩니다. 집사라는 직분이 있지 않습니까? 이 집사라는 직분은 디아코노스라는 것은 뭐냐면 식탁에서 수종 드는 사람을 디아코노스라고 합니다. 즉, 섬기는 자라는 그 디아코노스에서 파생된 단어가 바로 이 집사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모든 직분에는 하나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한마디로 섬기는 직분이라는 것입니다. 목사라고 다르지 않습니다. 장로라고 다르지 않습니다. 번사라고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 모두는 섬기는 위치에 있는 그런 직분자들인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요, 섬김을 굉장히 중히 여기셨습니다. 마지막에 나오지 않습니까? 섬기려 오셨다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 주님은 섬김을 굉장히 중하게 여기셨습니다. 우리의 주인이 되시는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섬김을 중히 여기시는데 그의 종된 우리들이 이웃을 섬기는 것을 소홀히 해서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요, 언제 어디에 있든지 섬기는 것을 주저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 6장에 보면요, 초대 예루살렘 교회가 나오잖아요. 거기에서 최초로 7 집사가 임명되잖아요. 피트잖아요. 왜 그래요? 섬김을 위한 것입니다.
이웃을 공개하기 위해서 섬기는 것을 전dom시키기 위해서 집사를 비탄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사람들은 보통 남을 부리기를 좋아하잖아요. 그죠? 남을 부리기를 좋아하기 때문에 출세에 지향적이 될 줄도 모르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성도들은요, 비록 우리가 섬김을 받는 위치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섬기는 위치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사랑의 정신으로, 섬김의 정신으로 그러한 정신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우리 성도들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많이 변화가 될 것입니다. 이 세상이 모든 기독교인들이 섬김을 생활한다면 정말로 이 세상은 우리가 모르게 변화가 될 것입니다. 그런데 주변에 있는 문제들을 보면요. 왜 문제가 나타납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가 뭐예요? 높아지려는 것. 그죠? 그런 생각 때문에, 남보다 높아지려고 하는 그런 생각 때문에 이 세상이 바뀌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제자들도 그렇습니까? 제자들도 그랬으니까 성도들에게 그런 문제가 생기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문제일지도 모르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우리의 생각을 바꾸는 것입니다. 우리의 속사람이 변해지는 것입니다. 어떻게 변합니까? 빌립보서 2장 3절을 보십시다. 빌립보서 2장 3절로 4절을 보십시다. 빌립보서 2장 3절, 4절, 우리가 어떻게 변해야 할 것인지. 자, 했죠? 시작.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면 우리 사이는 참으로 많은 변화가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바꿔 나갑시다. 여러분, 우리는요, 나그네라고 해서 나그네. 우리가 이 인생길에서 우리는 잠시 머물다 가는 나그네인 것입니다. 이 나그네 길에서 우리가 어떤 것에, 무엇에 우리의 역량을 집중하시겠습니까? 무수히 많은 재물입니까? 아니면 남을 억누르고 두렵게 할 수 있는 그런 권력을 우리가 위해서 집중하겠습니까? 또 섬김만 받고 싶으십니까? 우리가 인생을 오래 산 사람들 얘기를 가끔 들어보면 이렇죠. 모든 것이 다 쓸데없어. 다 헛돼. 다 허무한 거야. 이런 얘기를 가끔 듣습니다. 그래도 누려보고 싶으십니까? 누려보고 싶겠죠. 여러분, 역사상 가장 호화로운 삶을 산 사람이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솔로몬이 지은 전도서를 보면요. 헛되다, 즉 헤벨이라는 단어가, 헛되다는 단어가 전도서에 한 30번 정도 나옵니다. 인간으로서 모든 영광을 누려본 솔로몬이 한 말입니다. 헤벨, 모든 것이 헛되다. 솔로몬이 하고 싶은 말은 뭡니까? 인간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일생 동안 수고한 결과를 가지고 하나님을 청유하고 계명을 지키며 사는 것이 최선의 삶이라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한번 보실까요? 전도서 5장 18절 보십시다. 전도서 5장 18절, 잠언 뒤에 있죠. 오 장 18절.
됐습니까? 시작. 저가 전도서 5장 18절. 저가 못해서나 산즉 그 아니에요? 네, 5장 18절. 아이고. 5장 18절은 한 15절 봤네. 자, 시작. 사람이 하나님의 주신 바 그 일평생에 먹고 마시며 해 아래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 중에서 낙을 누리는 것이 선하고 아름다움을 내가 보았나니 이것이 그의 분복로다. 이렇게 솔로몬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즉, 해 아래서 일생 동안 수고한 것을 가지고 누리고 사는 것이 복이라고 했습니다. 즉, 인간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며 사는 것이 최고의 선이라고 결론을 지었습니다. 어제서 전도서 보십시오. 전도서 마지막 12장. 전도서 12장 13절로 14절. 솔로몬의 결론이다. 잘했습니까? 네, 시작.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이렇게 인간으로서 모든 영광을 누리고 살아본 솔로몬이 마지막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을 어디에다가 애착을 두고 집중하시겠습니까? 영원한 본향을 위해서 준비하기에도 부족한 이 시간을 우리가 헛되이 낭비한다면 얼마나 큰 손실입니까? 우리 모두 시간을 아껴서, 초능을 아껴서 우리의 본향에 들어갈 준비하는 데 집중하십시다. 그러나 거기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해 아래에서 주신 그 복을 누리며 살아가되 우리에게 주어진 일, 세상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일이 무슨 일이든지 그 주어진 일에 대해서 우리는 최선을 다하십시오. 최선을 다하십시오. 그것이 왜 우리에게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를 위한 일을 준비한다는 그런 생각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섬기는 자세로 일을 하십시오. 그러면 우리는 세상을 바꿀 수가 있는 것입니다. 누구처럼? 노아처럼.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 28절을 봅니다. 28절 같이 읽으십시다. 마태복음 20장 28절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여기에도 아주 귀중한 우리 기독교의 교리가 들어있습니다. 즉 여기에서 뭐라고 됐습니까? 자기의 목숨을 모든 사람입니까? 많은 사람입니까? 많은 사람입니다. 모든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이 모든 사람을 위해서 대속물로 오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 지금은요, 하나님께서 태초에 택하시고 그들을 예수님께 주신, 맡기신 자들, 그 많은 사람들, 즉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시고 예수님께 맡기신 자, 그들, 그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아닙니다. 많은 예수님께 맡겨진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어찌하여 이 땅에서 소홀히 하며 그의 말씀을 우리가
가볍게 여길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 모두 우리를 위해서 대성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서 끝까지 질되게 참으로 붙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을 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